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지경에 있고 포위되어지고 동엽에 있다. 8절에 보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고요. 또 힘들 때도 있는 게 항상 이 박자를 잘 맞춰 나가야 돼요.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쫙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난에서 벗어나자마자 다른 한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해진 것들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성장통. 시험과 시련이 없이 어떻게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간청할 공로가 없더라고 해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고통을 그분께 기꺼이 알리고 말씀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실 은혜와 자비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곤고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유형은 잘못된 거예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곤고하다는 것은 본문의 고통과 똑같은 뜻입니다. 차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곤고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더라.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이게 피상적인 것만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태양신 앞에 길들여지고 소 신들에게 길들여지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세상 나라가 큰 나라가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나라가 신이 큰 게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장 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지요. 그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자꾸 빠진다고요. 아하스 왕이 이랬습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는 망가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것 같죠? 나중에는 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혀 길이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 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세상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겟나거든요. 이 지옥의 어원입니다. 이게 아주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주시고 아람 왕의 손에 넘겨졌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보세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어요. 다시요. 보세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 현상을 동반시킨다. 정신이 혼미하면 육신도 혼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에 별로 인기가 없죠. 뭐 어떻게 인기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때 계시가 있어요.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울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못된 그놈 만나. 가서 만나서 얘기해.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다 이제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보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된대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요 14절. 이게 아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다시요. 아하스가 엉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맨 밑에 줄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은 오늘 난예배도 똑같아요. 아주 곳곳에 숨겨놓아져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익스트림 스포츠 솔로 클라이밍, 그 올라가는 그 지점이 있죠.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랬죠.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을 의지해야 너가 살 수 있어.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이거거든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이거 뭐예요? 사명자의 집이라는 게. 아니, 아하스 왕은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럼 그 후손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혀요. 뭐 때문에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우상. 우상이. 하나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좀. 사람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통이 따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보세요. 아스르가 들어와서 므낫세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그거 환난을 당했어. 똑같이 환난을 당했어. 아하스 왕은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거꾸로 갔어요. 시커 두들겨 맞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더라. 므낫세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므낫세 왕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얼마나 이 사람도 얼마나 말도 못해. 이거 못된 짓 한 게 이를 성신을 경배하지 않나, 아세라 목상을 만들지 않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않는가. 아주 통치하기에는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왕위에 오를 때 12세라. 아주 징해. 55년 동안 통치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7 족속 있죠? 7 족속들보다 더 심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다고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연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모든 고통을 그분께 기꺼이 말씀드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은혜와 자비를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네? 그래서 시편 66장 14절의 관주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환난 때 뭘 했을까요? 네.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서원했다고요.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요.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에? 그런데 그렇게 약속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변덕스러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그것이 누구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면 사람들이요 이상해진다니까. 이상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가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르무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서 성실하게 사셔야지.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수소와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제사장들도 잘 먹으면 나쁠 일이 없죠. 그죠? 제사장들도 잘 먹으면 나쁜 일이 없죠. 억지로 자기들이 그냥 착취하면 문제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또 보세요. 내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물로 표현됩니다.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그의 시력이 크게 손상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금신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력이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야르키에 따르면 이 단어는 그의 시력이 마치 유리잔을 눈앞에 두고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의 시력처럼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리 속에다가 물을 넣고 상대방 쳐다봐요. 그 형상이 제대로 안 잡히잖아요. 그죠? 물 넣고, 어항 앞에 사람 보세요. 제대로 보이나? 그 정도로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쇠약해졌다. 없어졌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경이 1105년 이전에 발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야르키가 그 해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1105년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다른 어떤 작가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일찍 안경이 발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안경은 13세기 후반이나 1200년도요, 14세기 초 1300년도에요, 발명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피드의 생각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안경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실상 거울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라피드라고 하는 사람은 안경이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플라우투스는 그리스도 탄생 약 200년 전에 안경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죠. 시편 6장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볼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할 때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이 우습게 여겨. 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참으시고 견디시고 또 인내하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를 얘기해요. 배 막 다 몸이 다 막 내적 질병이 생기고 막 영혼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경에 있을 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